입다의 지도로 암몬을 물리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다. 왜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나 하고 시비를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전에도 기드온이 위대한 족속을 물리쳤을 때 이들이 찾아와서 처음부터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냥 그들을 달래 가지고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달려 보내서 그들이 우쭐거리면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비를 건 에브라임 사람들 입다에게는 시비를 건 적이 아니라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협박까지. 또 4절에 보면은 이 입다에 대해서 에브라임 말이 길라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 입다의 그 출신 자체를 모욕을 한 겁니다. 모욕을 한. 예. 근데 이전에 그 에브라임 지파의 항해를 받았을 때는 기도는 달리에서 보냈어요. 예, 기도는 어떤 출신입니까? 부잣집 아들이죠. 부잣집 아들이어서 좀 눈치도 보고 소심하고 아유 왜 이러십니까 하고 달리에서 보내는데 그 입다는 그 기도원과 다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 아마 자라나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했을 것이고 굉장히 수치도 당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다 당하고 또 이 정실 부인에 낳은 아이들로부터도 아들들로부터도 서러움을 당하다 결국 쫓겨났잖아요. 예. 근데 입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 삶을 막 저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자기 두고 보자 하면서 이제 자신을 갈고 닦은 거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술도 연마하고 체력도 기우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상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 그런 일을 당하면은 보통 두 부부로 나눠지죠. 어떤 사람은 막 이 인생 자체를 이 막 저주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그걸 이기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입다는 후자에 속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며 일어서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를 보거나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러면은 과거의 기억이 일어나면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 예. 자기가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나중에 성공했을 때 어떤 불의의 사람이 그런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면은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입다가 바로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절에 보면은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당신들이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전쟁을 벌여서 암몬 자손을 물리쳤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하고 면박을 주고 칼을 빼들었어요. 칼을 빼들고 4절에 에브라임 길랏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다 쳐서 무찔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6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다. 그래서 4만 2천 명이다. 4만 2천 명.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출애굽 후에 처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4만 500명이다. 그랬는데 이제 4만 2천 명이 죽었다. 출애굽 후에 한 40년 또 가나안 땅 정복하고 또 몇십 년 지나갔다 할지라도 거의 뭐 인구가 전멸할 정도로 다 죽어버렸다. 그렇습니다. 그 죽을 때 어떻게 구분했느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칠 때 6절에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볼렛을 그렇게 발음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발음을 못할 거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같은 동족인데 어떻게 그 시볼렛이라 하는 말을 못하는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다른 지파는 다
그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던 오리지널 히브리 자손들이죠. 근데 이 에브라임은 그 애굽 사람의 피가 섞여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왕궁에서 자라났죠. 요셉 총리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서 아마 그 발음의 그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우리도 보니까 미국에 이민 가서 그 2세 이민 간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해도 발음이 조금 이상하다. 조금 이상. 우리 지금 여기 사는 사람 우리가 들으면 금방 알아듣죠. 금방 알아듣는. 그래서 아마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이 발음 해봐. 그러니까 발음을 못하니까 다 죽여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거의 절반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다. 그런 긍지가 강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다. 이 땅 정복은 우리가 했다. 우리가 지도했다. 이 우울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나면은 이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 간섭만 하는 거예요. 간섭. 시편 78편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지도자 지파라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보다 부족한 자들을 비웃었습니다. 더군다나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의 지도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어 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라 이런 막말까지 한 거죠. 막말까지. 예. 오히려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이민족 적을 물리쳤으면은 찾아와서 자기들이 그때 우리가 좀 바빠서 아니면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은 자답게 처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신들이 많은 복을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받은 복을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하면은 복의 근원이 되는데 오히려 시비를 걸고 모욕을 주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잘 관리해야지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결국 에브라임은 그 회복하기 힘이 들 정도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시편 70편에도 나오지만은 에브라임 지파는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전쟁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희생은 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전쟁이 끝난 후에 전리품만 챙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자기들이 지도자십 하면은 앞장서야 되는데 앞장서지 않았다. 오히려 민족을 구한 지도자 입다를 또 그와 함께한 군사들을 깔보고 멸시한 거죠. 자, 어쨌든 입다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은 대적을 물리치고 평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7절에 보면은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사가 된 입사는 7년, 그 뒤를 이은 엘론은 10년, 엘론의 뒤를 이은 압도는 8년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이들 소사사 시대에 입사는 아들 30과 딸 30을 뒀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다. 다른 지파로 시집 보냈다는 거죠. 아들들은 밖에서 여자를 데려왔다. 다른 지파에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또 압도는 아들 40과 손자 30 있었는데 모두 어린 나이 70피를 탔다. 권세를 누렸다. 입다가 죽은 후에 등장한 후임 사사들이 비록 재임한 기간은 짧지만은 그 많은 자식들을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혼인 관계를 맺고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안정되고 각 지파들 사이에 굉장히 그 평화롭게 교제하며 그 살았다는 것을 그 이야기합니다.
다른 형제 지파들과 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입다 때문이죠. 입다. 예, 입다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기생의 자식이라는 사사로 부름을 받고 기생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벗기는 했지만은 예,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서약을 했죠.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겁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소원을 하면서도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암송아지나 암양이 나와도 바치겠다. 뭐 그런 생각했겠죠. 자기 딸이 나올 거는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자기를 환영하며 나온 거죠. 춤추면서 나온 거죠. 예. 근데 딸이 처녀였다라는 걸 보면은 옛날에는 결혼도 일찍 하는데 아마 어린 딸이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딸을 어쨌든 서약을 했기 때문에 바치고 그 딸도 아버지가 서약했으니까 하나님께 약속 지키세요 해서 딸도 그냥 희생제물로 가는 거를 막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 딸이 어린 딸이 그렇게 죽었어요. 죽으니까 아마 그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다. 그 괴로움, 어린 자식이 죽는 그 괴로움. 그 옛날에 그 저희 제물로 바치는 건 불에 태워 죽이는 건데 물론 보지는 않았겠지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자기 아내도 막 소리 지르며 아마 남편을 원망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아니 멀쩡한 자식이 사고로 그 어디 다치든가 그렇게 해도 부모는 막 온몸이 후들후들 거릴 떨릴 정도로 두려운데 그 딸을 제물로 바쳤다. 굉장히 그 상처가 됐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 뭐 심지어 누구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아니면 뭐 자식이 죽었다, 뭐 이런 게 되면은 그 부모에게 병이 돼.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상처가 심하면은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 있으면 그게 암이 되죠. 암이 대부분 스트레스 온다 그러잖아요. 예. 스트레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뭐 상처 이런 것도 암이 돼.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그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이 병이 걸려 일찍 죽지 않았을까. 딸이 어리다 그러면은 입다도 나이가 많지 않은 겁니다. 남지 않은 거예요. 예. 입다의 어떤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산해 보면 한 25년, 입다까지 포함해서 30년, 31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축복이 오는 겁니다. 축복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거죠. 입사는 아들 30과 딸 30을 두고 압도는 아들 40과 손자 30을 뒀다.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다라는 것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 그런 뜻이죠.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일종의 패턴인데 태평성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부유해지면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아내로 삼는 거죠. 예,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3장 1절을 보면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입다 이후 한 25년 동안 태평성대를 지나가면서 이 백성이 해이해진 겁니다. 해이해진. 예. 자기들을 괴롭히던 가장 강했던 암몬 족속을 물리쳤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족속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틈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길렀겠죠. 군사훈련을 시키고 군대를 양성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이제 내가 들어갈게 하고 전보치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죠. 내가 회의하면은, 내가 죄와 자꾸 타협하고 세상과 자꾸 타협하면은 내 집에서, 내 삶 속에서 악이 힘을 얻어 스물스물 자라는 거예요. 마치 버섯이 자라는 것처럼 스물스물 자라는 겁니다. 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태평세월 동안 이 영적으로 나태하게 지내는 동안에 악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잘 살고 그렇게 했는데 계산해 보면은 뭐 IMF 이후에 막 혼란기 몇 년 거치다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년 정도. 어떤 분은 한 15년 정도. 이 한 20여 년 요 만에 그야말로 선진국이라는 소리도 듣고 제3세계에서 들어가면은 돈 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지만은 굉장히 풍요를 부과하지만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해이하잖아요.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해이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해이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탐욕적, 쾌락을 추구하고. 제가 우연히 우리 누나 프로의 그 먹방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인터넷 뭐 이렇게 정보 찾고 하다가 어딘가 올라온 걸 한번 봤어. 뭔가 하면은 먹방에 나오는 사람 누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느냐 해서 그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가 봐. 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온 내부에 그냥 위밖에 없는 것 같아. 위밖에. 근데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만큼 먹는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냉면도 몇 그릇을 먹고 거기에 막 고기도 먹고 저걸 어떻게 다 먹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면서 독자가 몇백만 명이 되고 막 또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래. 우리 그런 게 하나의 희한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로 판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돈에 그냥 눈이 돌아가 버린. 그런 사이에 우리 사회의 악이 점점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정직과 거짓의 경계도 무너지고 정의와 불의의 경계도 무너지고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리 기성세대는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아서 좀 분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자라나는 애들 10대, 20대는 그걸 분별을 못한. 왜? 그런 세상에서 살았어. 그런 세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 이만가 프로그램 보면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상상이 되더라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줄.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게 전혀 다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악이 그냥 그들의 악한 어떤 이 사고방식이 그들 사이에서는 악이 아닌 것으로 그 평범한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 자리를 잡아. 자리를 잡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눈을 뜨고 이 풍요로운 시대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줘서 이 시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많이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